샬롬.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시대의 소망도 다 끝나게 될 텐데요. 자, 요한복음은 몇 장이 끝입니까? 21장이 끝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1절로 보면은요.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주저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신 일이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일이 어떻다고요? 2절로부터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에요 그럼? 여기는 정확한 수가 없는데 화이트부인은 7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는 있지 못했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거기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3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으로 그는 무엇을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너무나 그들의 앞날은 전도가 어두웠어요.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일해야 할지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그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잡는 업으로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고기는 언제 잡습니까? 고기 언제? 시간 언제? 될 수 있으면 태양이 없는 시간에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를 가나 동물들은 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낮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고기들이. 그러나 밤이 되면요. 여러분 호수 같은 데 가보세요. 낮에는 조용하던 호수가 밤이 되면 퐁당 퐁당 퐁당. 여기서 무슨 소리야 이게? 고기들이 날뛰는 소리예요. 밤에만 나타나요, 고기들은. 낮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뭐라고요? 한 마리도, 여기는 한 마리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날이 새어서 고기를 잡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어갈 때에 누가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벌써 이 사건을 딱 보고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누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라? 주시라. 예수님이라. 벌써 알아챈가 요한은.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따라서 바닷가에 가기는 갔지만 뭐를 생각할까요?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들 어떤 게 있습니까? 풍랑 맞았을 때 잠잠하게 했던 그 사건. 또요. 또 이거는 아니지만 또 예수님께서 던지라 그랬을 때 던졌을 때 뭐?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써져 있죠. 153마리. 자,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이 걸어.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
이런 것들을 회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뭐를? 예수님과의 시간들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맞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베드로가 좀 변한 것 같죠? 옛날 같으면 겉옷 안 챙기고 그냥 뛰어듭니다. 그런데 예의를 차려야 되잖아요. 선생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수용해서 갔죠.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그 정도로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성은 그 누구보다도 있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느 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른편은 어떤 편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 예, 거기에 보니까 이 오른편은 만약 예수님이 왼편에 계셨다면 왼편에 던져라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 계신 편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 어떻게 되십니까? 승천하세요. 이제는 조언해줄 분도 없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인식시켜줬어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희망적인 아주 밝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과 아울러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죠? 부인했어요. 참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헛수고도 했지만 고기 잡느라고 애를 썼잖아요. 피곤해요, 안 해요? 또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네, 그런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서서 일단 뭐를? 금강산도 식후경 무슨 일을 하실 때 있어도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식사를 먼저 하셨어요. 그죠? 그들이 잡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맛있게 드신 후에 드디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기를 구웠어요. 숯불에. 아니, 조반을 먹은 후에 뭐를 하셨냐고요?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요? 이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네가 그때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너는 믿는다 그랬지? 너는 나를 따른다 그랬지?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보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전에 같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뭐를 배웠습니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평가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 평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겼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지난번에 이 말로 실족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어린 양을 먹어라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을 막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그 먹이라와 먹으라의 차이가 뭡니까? 먹이라는 것은 먹이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을 살리는 거지. 자,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자가 있죠.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야 돼요? 목자가 희생해야 돼요. 양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자는 양을 통해서 자기가 먹어. 그런 목자들이 많다 이게. 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 푸른 초장이 어떤 초장입니까? 말씀의 초장. 그런데 어떤 양? 어린 양. 아직 자라나지 못한 어린 양을 먼저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도 먹이라, 두 번째도 먹이라, 세 번째도 먹이라. 근데 첫 번째는 어떤 양에게 먹이라? 어린 양에게 먹이라. 두 번째는 그냥 양에게 먹이라. 또 세 번째 질문하셨어요. 이번에는 근심했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죠? 그러나 똑같이 대답했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도 먹이라, 두 번째도 먹이라, 세 번째도 먹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도 먹어야 되고 세 번째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목자가 주는 꼴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살찐 양이 되는 거예요. 살찐 양이.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814페이지 812페이지 구속의 역사 954페이지 954 왼쪽 단 맨 밑에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다.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미숙한 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하기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께서 지금 그로 하여금 하도록 부르시는 사업이었다. 그의 고통과 해결의 경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어린 양이 장성한 양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이는 일이 필요해요. 그 먹이는 일은 뭐예요? 봉사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 뭐가 됩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인은요, 이룰 성자예요. 네, 성숙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 먹이는 일은 목자가 할 수 있지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또 다른 성인이 돼야 돼요. 그 성인은 뭐예요? 거룩할 성자.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여기에 보면 구원 얻을 사람을 두 부류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 의로운 자. 네, 의로운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자, 여기에서 두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먹이신 결론은 무엇이냐? 물론 의로운 자가 돼야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 성화를 이룩한 자. 하나님께서 저들은 완전하다고 인정하시는 자.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뭐가?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그죠? 그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로 이 베드로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인한 정도가 아니죠? 저주했다고 거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베드로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자, 그 옆에 815페이지 그 오른쪽 단에요. 구속역사 954페이지. 예. 구주의 방법에는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목자들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끼게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양들을 대해야만 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이 어떤 거였다고요?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셨다. 그런데 이 교훈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과, 그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왜? 그 제자들 가운데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인내를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요?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 외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꼭 외우는 것도 이렇게 쓰려 그러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물론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똑같은 연약함과 실수를 가진, 왜?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지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라는 식으로 하면은 한 사람도 회복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죄는 절대로 간과될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자를 형사가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죄는 지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더 인내하시고 그에게 더 동정하시고 그에게 더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일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네가 잘못을 인정하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에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목사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 괜찮겠다.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 우리는 지식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정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참 잘해야 달변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재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모든 재능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필수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3번씩이나. 왜? 3번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우리 955페이지. 자, 그 맨 아래 왼쪽 단에. 베드로에게 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줄을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나를 따르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가 버리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품성은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따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 어디에 가야 돼요? 뒤에 가야 돼요. 뒤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서간 결과가 뭡니까? 사단을 혼자 만나게 돼요. 같이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단을 혼자. 왜? 예수님은 뒤에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에도 또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였어요. 뭡니까?
어디든지. 어디든지. 그죠? 자, 우리 보십시다. 자, 계시록 14장 4절. 그 부분만 읽어주세요. 그 부분만. 이 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물론 말씀대로 따라가죠. 물론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이 말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어떤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하나의 암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어디든지라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어디든지는 앞으로 세워질 앞으로 있을 일들이 화이트분이 말한 대로 이 필설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항상 안전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거꾸로 달린 건 자기가 원한 것이고 하여튼간에 십자가까지 갔어요. 결국 14만 4천인도 가게 될 곳은 어디가 될 것입니까?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어디든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를 한다면요?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과 같이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성을 변화시킨 사람만이 또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베드로의 성정이 원래 어땠는데요? 예, 아주 급한 사람이었었어요. 그죠? 예. 자, 거기 왼쪽 페이지, 954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예, 거기까지. 자,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베드로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항상 주님 앞서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하기 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실패하고 죄를 짓고 나서는 내 잘못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절대로 예수님 앞서 가서는 이익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가 승리가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실패가 좀 부족하세요? 좀 더 실패해 보실래요? 우리는 충분히 실패했어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충분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실패해서 성공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또 실패는 하게 되겠죠.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이 되었던 불이 되었던 십자가가 되었던 결국 그 길을 가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955페이지 중간에 이것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하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여기다 이제 괄호를 치면은 뭐가 될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아. 그 어떤 일에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이 저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기운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결점에 쌓여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라? 사람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만 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이 달렸으니까 누구가 잘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동생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차가 이렇게 본네트를 열고 열려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잘 따라오겠거니 하고 가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나 보니까 그 차를 들여다보고 있어. 그게 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흘끔 잘못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심히 쳐다보고 어떻게 하나 노려보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보면 볼수록 뭐가 나와요? 결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결점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딱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벌써 보호 본능이 발달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변명이 자꾸 나와요. 변명이. 쟤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가 나는 하려고 안 그랬는데 뭐 그런 게 나와. 이건 보호 본능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게 있다면은 네 눈에는 그게 뭐가 되고 들보가 되고 다른 사람 눈에 있으면은 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으면 들보, 내 눈에 있으면 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 내 눈에 있으면 뭐? 들보, 다른 사람 눈에 있으면 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걸 되새김질해야 돼요. 아, 내 죄가 더 크다. 저 사람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보지 말고 뭐예요? 좋은 게 아니라 완전한 것, 의로운 것.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자, 못 외우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시작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그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2장 21절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뭐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말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를 놓기 위한 것인데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하나 놨어요. 어떤 올무를 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답은 무엇입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예, 계명들을 지키라 해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 이 율법사가 계명을 지켰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아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날 이 말씀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요? 한 가지는 다 지켰어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데 왜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부족한 것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중한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천당 갈까요? 뭐는 죽고, 몸은 죽고, 뭐가? 영혼이 살아서 천당을 간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소멸된다고 하죠. 성경은 이 두 개가 뭐 되는 순간, 예. 분리되는 순간 두 개는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가 아니고, 영혼이 죽으면 몸도 죽고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고 몸이 살면 다 사는 것이고, 이 두 개를 일치해서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두 것은 일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율법사는 11조를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뭐 했다고요? 잘 지켰다고요. 그런데 뭐를 무시했다고요?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이다. 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인이 뭡니까? 자비. 신은 뭐예요? 믿음, 신뢰. 이런 건 저버렸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라우디가 상태인데, 율법을 정확하게 잘 조목조목 지켰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율법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잘못을 저지르기 가장 쉬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순종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도 없고 인도 없고 신도 없다. 그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 죽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린 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참되게 가르치시고 진리의 도를 옳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옳은 말을 했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입술에만 있는 말이에요. 입술에만.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디로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품성을 잘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희생하라고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희생할 때 베드로와 같은 목자가 나올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에 누가 강연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취급하는 방법을 따라 죄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은 그러한 성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만 하는지도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역사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지라. 오늘 우리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